먼저 입장하였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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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와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멀리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멀리서 오시려면 얼마나 마음을 내시고 성의를 가지셔야 오시겠습니까? 자, 여기 지금 증도가 처음부터 그 번역본만 쭉 한번 읽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105쪽 번역 그것만 쭉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자, 시작. 그대는 보지 못하겠는가. 배움이 끊어져 힘이 없는 한가로운 도인은
망상을 없애지 아니하고 참 마음도 구하지 아니하니 무명의 가리운 참 성품이 곧 불순성이요 하늘로 나타난 빈몸이 곧 법신이로다.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나니 자성의 본래 근원이 천진불이니라. 오음의 든 구름이 부질없이 오가고 단민치의 물거품은 헛되이 나타나고 사라지느나 진심의 실상을 증득하면 만화와 제법이 없나니 찰나의 아비 지옥의 업을 없애니라.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진사법토록 발설 지옥불을 스스로 부르는 것이다. 열의 선을 단박에 깨치니 육도 만인이 자성당체 가운데 원만하니라. 속에서는 밝고 밝게 육체가 있더니 깨치는 데 믿기고 믿어 대천세계가 없도다. 죄와 불이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나니 정결한 성품 가운데서 묻고 찾지 말라. 근래에도 거울 때를 말끔히 닦아내지 못했으나 오늘의 분명히 닦아내었다네. 누가 망령이 없는가, 누가 남이 없는가. 실자의 남이 없으면 나지 않음도 없나니라. 기관노궁에 물어 취하라. 추구하고 공백품을 어느 때에 이루겠는가. 사회에 붙들리지 말고 놓아서 정결한 참성품으로 먹고 마실지어다. 모든 행위 무상하여 일체가 공안하니 이것이 곧 열의 그의 원각이로다. 결정적인 부처님 말씀과 참회를 나타낸 법을 어떤 이는 긍정하지 않고 정에 맡겨 헤아리구나. 정념의 눈을 바로 보면 부처님이 인가하시는 바요. 있다고 가지 찾으면 내 할 일이 아니로다. 만일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니 열의 장소에 신이 갖추어 있습니다. 여섯 가지 신통 요용은 공하면서 공하지 않고 한 줄기 뚜렷한 빛은 새기면서 색이 아니로다. 오한이 깨끗이 하여 오력을 얻으면 증득해야만 알 뿐 하나를 짐작하기 어렵도다. 거울 속의 형상 보기는 어렵지 않으나 물속의 달을 붙들려 하나 어찌 잡을 수 있으랴. 항상 홀로 다니고 항상 홀로 건다니 통달한 이와 더불어 열반을 위해 놓으니. 그 뒤에도 읽어 주십시오. 곡조 네. 조 예술의 신기 말과 통모 스스로 높도다. 암상하고 초췌한 꼴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않구나. 궁핍한 천인 제자 입으로는 가난하다 말하나 실로 몸은 가난해도 오는 가난하지 않노라. 예, 거기까지 하죠.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22목 할 차례입니다. 오늘. 상독행 상독보하나니 달자 동유 열반도로다. 그렇게 돼 있죠. 항상 홀로 다니고 항상 홀로 걷는다. 그거 참시 나와요. 네? 125페이지까지.
아니요, 145쪽 할 차례입니다. 통달한 이와 더불어 열반의 길에 논이네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홀로 다니고 항상 홀로 걷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홀로 독존이지요. 이게 절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홀로 다니고 항상 홀로 걷는 겁니다. 무정물인 몸뚱이는 났다가 죽었다고 하지만 그 자리는 절대의 자리라 항상 홀로라는 겁니다. 독존입니다. 독존. 그래서 항상 홀로 다니고 항상 홀로 걷네. 절대의 자리다 이 말이죠. 상대가 없어. 그래서 일처의 이름과 모습이 다 떨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홀로 다니고 항상 홀로 걷나니 여기 통달한 이와 더불어 열반의 길에 논이네 이렇게 돼 있죠. 그 어떤 성철사님 거기 이 증도가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말씀을 해놨냐 보면 통달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열반의 길을 거니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통달한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자성을 깨친. 그래서 자성을 깨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열반의 길을 거니는 거죠. 뭐가 더불어 이 작용인 몸뚱이가 성품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자리를 드러내면 그대로 열반의 길을 간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깨친 사람들이 모여서 열반의 길을 논인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성을 통달했단 말이죠. 자성을 깨쳤다. 자성을 깨치면 뭐다? 바로 열반의 길로 자기가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가는 자가 있느냐면 가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체만법이 일체의 세상이 다 내 몸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달한 이와 더불어 열반의 길에 논이네 이러면 바로 허공이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죠. 다음 그 모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생이란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는 것이다. 인생은 천하와 더불어 차지하는 게 없으나 다만 홀로 걷는 길이다. 그러나 자성을 독주하면 상계가 내 길이요 천지만물이 내 몸인 것을 안다. 그 가운데 자성이 허공과 더불어 상주 불변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통달한 이가 이른다. 부처가 부처를 보지 못하고 조사와 조사가 만나지 못하느라. 이러하면 망심은 정멸하여 그림자도 없어 오직 진심만이 상주조덕하는 것이다. 예. 인생은 내가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는다. 이게 되게 아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아는 말인 것 같은데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살고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생은 그러니까 지금 몸뚱이를 놔두어서 내가 모습을 잘 굴리지요. 굴리니까 천하와 더불어 하지 않음이 없지요. 내가 모습을 세상과 더불어서 살고 있지요. 모든 사람과. 왜? 몸뚱이를 놔두었어요. 그런데 홀로 가는 길이죠. 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몸뚱이를 내다 이러면은 좀 허무한 마음이 들 것인데 우리는 몸뚱이 내다라는 생각이 없어.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일체만법을 놔둘 수 있는 그 바탕자리다. 그러니까 홀로 가기는 가는데 일체만법을 섭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성을 독자면 삼계가 내 집이고 천지만물이 내 몸인 것을 안다. 삼계가 내 집이고 천지만물이 내 몸인 것을 안다. 그 가운데 자성이 허공과 더불어 상주 불변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통달한 이가 이른다. 깨친 이가 이른다. 자, 부처가 부처를 보지 못하고 조사와 조사가 만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불이 불상견이요. 조가 불상봉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뭔 말입니까?
이리거사님, 이게 뭔 말입니까? 부처가 부처를 만나지 못하고 조사가 조사를 만나지 못한다. 부처가 부처를 보지 못하고 조사가 조사를 만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스스로가 부처이므로 부처밖에 없고 부처가 대할 부처가 없다. 또 휴거사님, 상대가 없다. 상대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너와 나 분기를 되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와 나 하나요. 아니요, 이걸 보고 말씀을 하시죠. 상대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글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예. 그 다음에 김광민 쌤은요? 부처라는 이 상을 내게 되면 거기에 네. 이름이 빠져. 그렇죠. 부처다, 조사다 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다, 조사다 하는 이름과 상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부처가 부처를 만나지 못해. 부처를 보지 못해. 조사가 조사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부처와 부처다, 조사다 이런 이름이 다 떨어지고 상이 떨어진 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가 부처를 보지 못하고 조사와 조사가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하면 어떻게 되냐? 망심은 정멸하여 이렇게 돼요. 부처가 부처를 보지 못하고 조사가 조사를 만나지 못하면 뭐다 부처다 조사다 하는 그런 망심이 말하자면 정멸해서 그림자도 없어 오직 진심만이 상주조적하는 것이다. 진심만이 항상 머물러서 비추고 정렬한 것이다. 이 말이지요. 고유한 것이다. 참 말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상당히 공부가 많이 급이 굉장히 높은 그런 증도가 자체가 급이 굉장히 높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망심의 내용은 무모하여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생멸심이다. 범부가 망령을 망령되이 진심으로 인식하여 인생을 꾸리기에 윤회의 늪에서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진심은 상주 불변이나 망심은 인연 따라 태어나는 산이다. 예. 이거는 우리가 늘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망심의 내용은 뭐야? 몽환. 꿈과 같고 환이다. 꼭도와 같다는 것이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생멸심이다. 망심이라는 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생멸심이라는 겁니다. 범부가 요 망심을 그러니까 경계를 보고 일으키는 이 망심을 진심으로 지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지 마음으로 인식해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뭐나 윤회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런데 우리 버전으로 얘기하면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진심은 본래 그 진심은 상주불변이죠. 항상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절대성 할 때 다 배웠습니다. 망심은 인연 따라 생멸하는 환이지. 그런데 생멸심과 진심이 망심과 진심이 둘이 아니죠. 왜냐면 진심도 공성이고 망심도 공성이에요. 그러나 둘은 아니나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진짜와 가짜를 딱 구별을 해. 진짜와 가짜를 제일 처음 공부할 때 진짜와 가짜를 딱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거든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면 공부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딱 구별을 해요. 근데
진짜는 모습이 없거든. 근데 가짜는 모습이 있어. 근데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큰 게 가장 첫 소절이 뭐라고 했죠? 김광민 선생님. 어떻게, 예, 변하는 거예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거 생멸하는 거예요. 일어났다 꺼졌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니 빛을 신이로 보고 아니 빛을 신이로 전부 다 하는 것들이 없다가 생겼어. 생겼다가 없어져. 아, 그럼 이게 환이구나. 이게 가짜구나. 그래서 여기에 머물 수 없구나. 그래서 자꾸 머물지만 않으면 어떤다? 그냥 지혜가 밝아져서 자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부의 말하자면 핵심되는 길이에요. 공부의 핵심되는 길.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방편을 쓰고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방편을 쓰고 또 많은 얘가 이제 예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책이 한 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진짜와 가짜. 가짜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변하는 거. 생멸이죠. 변하는 거. 변하는 것은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머물지만 않으면 뭐가 드러난다? 본래의 지혜가 드러나서 시절 인연이 오면 바로 그 바탕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어제도 이제 도반하고 제가 1시간 정도 면담을 했는데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질문이 답할 때까지 질문이 스스로 지가 답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제가 자꾸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도반이 벌써 2년이 이제 넘었으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본인이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고.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요새 와서 해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보고 듣고 말하는 거, 지금 내가 소리를 듣고 지금 보고 있고 하는 이 자리가 뭐지? 이제 이런 늘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 질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 좋으니 그 이목구지요. 그 질문을 늘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뭐가 딱 들어오냐면은 그래서 텅 빈 허공과 같은 바탕짜리지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지? 에서 딱 끝이 나야 된다. 그러니까 허공과 같은 그 바탕짜리지는 우리가 이치를 들어서 어디서 들어서 아는 거지요. 근데 실제로 내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허공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치는 그래. 이치는 그런데 실제로 허공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질문에서 지금 오는 거는 말하자면 내가 들어서 아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요거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지. 모르지. 이해하십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잘 몰라. 이렇게 하면은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자꾸 아는 것 같단 말이지. 아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이 자리가 뭐지? 자꾸 또 질문이 난다. 알면 어떻게 돼요? 질문이 안 나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문이 나죠. 의심이 안 들어. 더 이상 질문을 안 해. 그게 진짜 아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돌아서면 이 자리가 뭐지?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뭐지? 라는 그 질문이 스스로 답할 때까지 꾸준히 정진하면서 기다려라. 꾸준히 정진을 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이제 딱 정말 그 말이 옛날에 이해했다는 거죠. 2년 전에 들을 때도. 근데 그 말이 실제로,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을 이해를 해. 우리가 바탕짜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러면 이해하지요. 이해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 상황에 딱 가면 거기서 멈추고 이것이 대답할 때까지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이 말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한테 적용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안 것 같지만 이제 좀 세월이 흘러야 되죠. 그게 흘러서 보면 아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간단하지 않느냐. 딱 그리고 저기 바탕짜리 해도 내가 바탕짜리 지금 내놔봐 이러면은 언제든지 턱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내놓으면 뭐예요? 모르는 거지요. 그러면 간단하다며 답이 모른다야. 모른다 해서 뭐 남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없지요. 자기가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거거든요. 아까 저게 살면 살고 죽으면 죽듯이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 아는 것이거든요.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네 바탕짜리 네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 한번 꺼내봐. 한번 네가 자신 있게 한번 딱 그걸 내봐. 이랬을 때 내가 딱 낼 수 있으면 아는 거지만 그건 못 내는 거지요. 모르는 거지요. 그냥 모른다 하면 돼. 거기에 뭐 후렴구 붙일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건 몰라. 모른다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데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되게 마음이 불편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라. 모르고 또다시 이제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가 뭐지? 이러면서 또 이제 그건 본인은 이제 그런 질문을 갖고 있으니까 그 질문을 보배와 같이 소중히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마음속 깊은 곳에 스스로 우러난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자꾸만 자기가 이제 지금 이제 어저께 이제 그걸 하고 났으니까 그 뭐 허공으로서인 그 바탕짜리지. 근데 나 허공으로서 바탕짜리가 뭔지 몰라. 들어서 밖에 몰라. 그러면 뭐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허공과 같은 바탕짜리 변한도 없을 것이다 하고 딱 내려놔 버려야지.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그분은 이제 여기 선원에 오기 전에도 많은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허공이라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본인이 많이 그러니까 이미 많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제 자꾸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그냥 모른다 해서 딱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허공을 만나려면 어찌해야 되나? 내가 텅 비지 않으면 허공 못 만나지요. 내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껄쩍지근한 거 있으면 허공을 못 만나요. 허공을 만나려면 어찌해야 되냐? 완전히 비워야 되죠. 완전히 비워야 돼요. 내가 비워야 허공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만히 있는다라고 자꾸 표현을 하지요. 가만히 있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지금 66세가 되더라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자라서 그냥 나도 아이를 놓고 지금 뭐 선원장 노릇도 하고 뭐 이렇게 세상을 66년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한 적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완전히 비지 않으면 빈 허공을 만날 확률이 없는 것입니다. 빈 허공을 어떻게 만나요? 내가 비지 않으면. 근데 자기는 내다, 뭐 몸뚱이가 내다, 이것이 내 것이다, 뭐 어쩌다 저쩌다 꽉 쥐고 있으면서 자꾸 허공을 만나려 하거든. 그럼 뭐예요? 이것이 분별망상이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분별망상 내려놓는 일만 하는 거지. 딴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꾸만 이거 헛것이지 하고 자꾸 내려놓고 거기 머물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그 말하자면은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돼버리면 만나지 말아야 또 만나겠지요. 근데 그 시절 인연이 다 달라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음 생에 가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성을 밝힐 수 있는가를 확실하게 길을 알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길을 알면. 길을 몰라서 걱정이죠. 길을 모르면 그냥 헤매버리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만 내려놓으면 된다. 망심만 쉬면 된다는 거예요. 망심을 쉬는데 어떻게 자성을 되밟히는 것은 망심을 쉬는 길이라. 근데 망심을 쉬려면 어째 쉬어야 되니? 망심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만 확실히 알아서 자꾸만 내려놔. 자꾸만 그게 무엇이든지 내려놔. 자꾸만 내려놔. 내려놓는 것이 아주 그냥 자기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 다른 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쫓아다녀. 그걸 찾으러 또 쫓아다녀. 쫓아다니면 뭐예요? 누가 쫓아잖아요? 내가요. 내가. 쫓아다니는 사람은 몸뚱이 내가 쫓아다니는 것이고 정말로 깨친 이는 본래의 그 자리라는 거예요. 쫓아다녀봐야 쫓아다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자성을 되밟힐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뭐 한 끗 차이 같은데 없냐? 그래서 그 신신명에 보면은 머리털 하나라도 말하자면 간격이 벌어지면 그 간격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찾으러 다니면 첫째, 그거 내려놓아라. 그렇게 하잖아요. 찾는 거 내려놓아라. 찾는 걸 내려놔야 그 찾는 자를 되돌아보게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찾는 걸 내려놔야 찾는 자를 되돌아보게 돼. 찾는 자를 되돌아보면 그것이 나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이거든. 그게 분별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때야 이 분별망상이 보인다는 거죠. 그전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막 찾으러 다녀. 찾으러 다니는 걸 내려놓았을 때 그 찾는 자를 보게 되지. 그전에는 도저히 찾는 자가 안 보여요. 참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면 지금 우리가 모습공식을 하는데 모습공식 하면 그냥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찾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으면 그 자꾸만 일으키는 자를 보게 되고 그 일으키는 자를 보아야만 그것이 작용으로 일어나는 바탕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교는 논리적입니다. 불교는 진짜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치에 닿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짜를 가짜로 아는 것이 거기에서 다 답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가짜를 얼마나 가짜로 잘 알아서 가짜에 머물지 않을래 이거거든. 큰 그 길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가짜를 가짜로 알아. 가짜를 가짜로 알아서 머물지 않아. 그러면 가짜 중에서 진짜가 드러나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길이. 그러면은 그 길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 그 길만 안 잊어버리면 그냥 바탕자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바탕자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바탕자리를 드러내는 자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분별망상이거든요. 망심이에요. 나라는 망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찾아러 다니는 사람은 볼 확률이 거의 제로라요. 자, 그 다음 고덕이 이른다. 여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덕이 이른다. 자성은 물에 지지 아니하며 불에 타지 아니하며 자성은 시종과 시공간이 끊어졌다. 자성은 길고 짧음에 속하지 아니한다. 자성은 알거나 알지 못함에 속하지 아니한다. 자성은 인연과 빛깔에 속하지 아니한다. 자성은 나로 지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자성은 늙거나 줄지 아니한다. 자성은 더럽거나 깨끗함에 속하지 아니한다. 자성은 모습 없는 영원한 모습이다. 자성은 상대성이 아니고 절대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시종이다, 뭐, 알거나 알지 못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상대성이 아니고 절대야. 절대이기 때문에 상대성을 굴려서 절대와 상대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이치가 있는 거죠. 절대가 안 되면은, 상대가 되면은, 상대성이다, 이래 되면, 그 상대성에 그냥 말하자면 그것을 주지 않게 되지요. 절대이기 때문에 절대와 상대를 놔두어서 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장자가 이른다. 진화는 없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진화는 태어나도 낫지 않는다. 진화는 태워도 타지 않는다. 진화는 물에 빠져도 젖지 않는다. 진화는 추위에 얼지 아니한다. 진화는 부어도 차지 않는다. 진화는 밤에도 마르지 않는다. 진화는 비추어도 흔적이 없다. 진화를 밝혔다면 도가 아니다. 진화를 밝혔다면 도가 아니다. 진화가 이런 거야 이러면은 진화라는 것을 이런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상대적인 것을 드러냈다면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진화를 말하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비유지요. 그런데 진화 실체는 이런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은 사도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죽어, 몸뚱이가 죽어도 진짜 나는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났어. 나도 남이 없는 것이라. 저는 이 글을 읽으면 그렇게 마음이 통쾌해요. 마음이 진짜 통쾌해요. 왜냐하면 몸뚱이가 내다고 하면 너무나 허무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약에 몸뚱이가 내다 하면은 그래서 났어. 그래도 죽어버려. 저번 시간에 금요일도 내가 몇 번 그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같이 나도 난 줄도 죽어도 죽는 줄도 70억의 인구 중에 1950년대 태어나서 뭐 이제 1930년대 가면 지금 19년이지요? 한 30년대 가면 죽겠지요? 몸뚱이 버리겠지요? 그럼 뭐 앞으로 한 10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요. 그런데 그 만약에 그렇게 왔다가 가버리는데 그 진짜 몸뚱이가 내다 하면은 진짜 괜히 오고 괜히 가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나서 고생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일찌감치 죽는 게 나아요. 몸뚱이 일찌감치 버리는 게 나아. 뭐 해봐야 별 볼 일도 없는데.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은 나도 난 줄을 아나 죽어도 죽은 줄 아나 그런 그 민초인데 왜 이렇게 나고 죽는 거요? 자꾸만. 왜 나고 죽어서 몸뚱이도 아프기도 하지. 그죠? 살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어려움도 많아요. 그렇게 하는데 왜 나고 죽느냐는 거예요. 아니, 너 알아주지도 못하는 정말 인류의 그 위인 같은 사람은 역사로 한 지구 역사가 있는 한 배우기나 하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로 죽도 밥도 아니거든. 막 그냥 저 아주 깊은 산 속에 있는 잡초. 그 잡초는 뭐 나도 그만, 죽어도 그만이거든요. 그런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몸뚱이가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만약에 몸뚱이가 내다 하면은 몸뚱이 내다 하면 너무 허무해서 그런데 이제 몸뚱이는 작용이지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고 다시 인연과 조건이 되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나다, 내 것이다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지금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이 내가 다음 생에 윤회를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습이 가는 겁니다. 습이. 그러니까 좋은 습성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난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나고 죽는 그 묘형을 굴리는 바로 그 바탕자리다. 아, 그래야 살맛이 좀 나지 않냐고요? 이런 거 살면 어떻습니까? 그래야 좀 사람이 살맛이 안 납니까? 그래야 사람이 살맛이 나지. 아,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똑같으면 무슨 살맛이 납니까? 이렇게 살아서 지금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을 때 정말 가치도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이지. 몸뚱이가 내다 해보세요. 제가 그 쫙 깊은 산골에 있는 잡초, 한 가닥의 잡초와 같다고. 몸뚱이를 내다 하면. 그런 삶은 나는 배격한다. 난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다. 자, 147절이에요. 읽어보십시오. 성은 청정광명이다. 청정광명의 처음 출자는 헌신이다. 참마음은 홀로 밝으며 참마음을 밝힌 이는 오직 밝힌 이와 짝하여 못하는 것이다. 반야경에 이른다. 귀가 보여 영식한 몽상의 편을 멀리 열려라. 금강경에 이른다. 마땅히 관에 머무는 바 없이 진심을 열어라. 범부의 병이 몽상에 있음을 가리켜 보이는 것이다. 범부의 병이 몽상의 생명에 있으므로 범부가 해야 할 범부는 몽상을 통하여 민멸하는 부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예. 반야신경에 원리전도몽상이 있지요. 원리전도몽상. 이게 뭐야? 원리전도몽상에 몽상을 멀리 여의어라 이 말이지요. 몽상을 멀리 여의라.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있습니다. 그 주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이 말이지요. 뭐 어디에 머문다? 망심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범보의 병이 몽상에 있음을 가리켜 보인 것이다. 범보의 병이 몽상의 생멸에 있으므로 몽상이라는 것의 속성이 생멸이라요. 생멸에 있으므로 범보가 해야 할 공부는 몽상을 통해하여 몽상을 어떻게 한다? 확실히 잘 파악을 해서 통해라는 것은 확실히 잘 파악한다는 겁니다. 이게 몽상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그 속성 바로 허공성, 공성임을 통해한다는 겁니다. 해서 민멸이라는 것은 형체와 흔적이 아주 없어지는 걸 민멸이라고 합니다. 민멸. 그래서 통해해서 민멸하는 아주 형체와 흔적이 아주 없어진 무의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고요. 가짜가 가짜인 줄 알아서 가짜에 머물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공부하는 가장 최단거리 직선거리.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육조제사가 이른다. 오조께서 금강경을 사하여 주셨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데 이르러 원하에 대로하니 일체의 마법이 자성을 열지 않았더라. 육조가 오조께 말씀을 올린다.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부족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음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능히 마법을 내음을 알았겠습니까? 전과 조사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어찌 자성을 깨달았으며 자성이 본래 전연부동한 줄 어찌 알았겠느냐고 해능대사가 좌우 연후에 홍인대사에게 올린 말이다. 천지가 요동하여 먼지로 변하더라도 자성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므로 전연부동이라 한다. 허공은 어제와 내일이 다르지 않고 모습 없이 언제나 고요하지 아니한가. 공자도 허공이 무엇라 하던가 라 하였다. 자성을 허공에 비유
자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당당불변이다. 고로 저변무리라 하는 것이다. 상지보살이라야 저변무리를 건다. 그러므로 영과 스님이 통달한 이와 더불어 열반노에 논일 도달하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통달한이라는 게 이제 바로 자성을 되밝히니가 열반에 그냥 통달하면 그냥 열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앞에는 그냥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공자님이 허공이 무엇라 하든가 천하 언제 시리요 그렇게 해놨는데 백봉 선생도 허공이라고 하면 비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허공과 성품에 대해서 늘 허공을 드러내려면 성품을 알아야 되고 성품을 알려면 허공을 알아야 된다. 이거를 이제 두 개를 늘 가지고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의 그 법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법문입니다. 성품이 뭐가 같다.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허공과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허공이 바로 내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꾸 자성 이러니까 자성이 멀리 있는 것 같아. 자성이 멀리 있다면 공부를 해서 어떻게 자성을 그걸 말하자면 증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성이 너무 내하고 딱 붙어 있어서 내가 이거를 못 찾아. 뭐 때문에? 내다 하는 것 때문에. 그 망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할 때 내다 하는 것을 먼저 빨리 걷어잡아야 된다는 거지. 내가 지금 모든 걸 나를 본의로 해서 내다 내 것이다라고 해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딱 붙잡아야 그 다음에 이 말하자면 바탕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저는 몇 년을 그거를 막 혼자서 막 억수로 그걸 많이 한 사람인데 말할 때 누가 말하지? 누가 말해요? 누가 말? 내가요. 들을 때 누가 듣지? 내가요. 좋다 할 때 누가 좋다 하지? 내가요. 싫다 할 때 누가 싫다 하지? 내가요. 아플 때 누가 아프다 하지? 내가요. 모든 것이 나에게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 사실은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그걸 알고 왔어요. 그거는 내가 스스로 해봤으니까. 그래서 말할 때 누가 말하지? 저거 볼 때 누가 보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깥으로 나가지를 않거든요. 자꾸 자기 쪽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자꾸 바깥쪽으로 나가. 그게 아니라 자꾸 내 쪽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내가 세상을 누가 보지? 내가요. 내가. 근데 그때 그 이상을 못 뚫고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한다는 건 다 알았어. 내가 한다는 건. 근데 못 뚫고 들어간 이유가 그 내가 몸뚱이 내라는 데서 한 발자국도 내가 나가본 적이 없어요. 몸뚱이는 하나의 작용이고 몸뚱이는 하나의 몸뚱이의 그 바탕이라는 그거를 성품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혼자 스스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건 뭐 은산철벽인 거지. 내가 세상을 보고 내가 하는 거는 다 알겠는데 내가 한다는 거는 알았어요. 그건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한다는 거는. 근데 내가 하는 거 아는 사람 좀 드뭅니다. 진짜 그거 조금 해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날 때도 누가 화내니? 내가. 잠잘 때 누가 자니? 내가. 똥 눌 때 누가 누니? 내가. 맨날 내가 해. 근데 나는 몸뚱이가 내다라는 데서 한 발자국도 내가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때 누가 죽니? 내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날 때 누가 나니? 내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저 깊은 숲속에 잡초 같은 인생인데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
도저히 그 다음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 벽이었어요. 벽. 완전 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빨간 장미라고 얘기를 탁 했을 때 빨간 장미, 난 빨간 장미가 어디 있어? 이렇게 했을 때 늘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확 그게 들어온 거죠. 쟤는 나는 빨간색으로 보지만 쟤는 빨간색으로 보지 않잖아. 그러니까 장미를 빨간색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 세상도 내가 보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럼 내가 듣고 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소리도 내가 듣는 소리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렇게 된 거지요. 그 앞에서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이제 그게 좀 그런 말하면 준비 자세라나 그걸 들었을 때 우연히 이제 들었지만 준비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몸뚱이가 내고 이 세상이 있고 실체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조 대사가 5조께 자성이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량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것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부족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음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능히 만법을 내면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과 조사에 가르치며 의지하지 않으면 어찌 자성을 깨달았겠느냐라고 자성의 본래 초견부동한 줄 어찌 알았겠냐고 해능대사가 스스로 깨친 연후에 홍인대사에게 올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조사께서 본래의 이 바탕자리 그 성품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 혼자서 그렇게 무작배기로 가서 깨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과 스승의 은혜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1년 말 그거 공급이 날 때 이제 운초거사가 너보고 그래 무엇을 스승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인생을 바닥부터 뒤집어서 새로이 태어나게 하는 이정표라고 내가 그 스승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진짜 마음의 진실이었거든요. 인생을 바닥부터 저 바닥을 뒤집어서 말하자면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길잡이라는 거죠. 스승이요. 이정표다. 내가 그러니까 되게 시적으로 표현하시네 뭐 이렇게 저보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나는 되게 진심이었거든 그게. 그래서 내가 한다는 건 알았는데 몸뚱이가 내라고 이 세상에 몸뚱이가 실체가 있고 전부 다 실체가 있다는 데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자꾸만 알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튀어지지를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데 내가 있다에서 내가 이미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있다에서 모든 질문이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한 번만 내가 있는가? 그러니까 보는 내가 누가 보니 내가 말하는데 누가 말하니 내가 누가 사니 내가 누가 죽니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내가 있다에서 출발한 얘기거든요. 근데 한 번만 그러면 그렇게 하는 내가 있는가? 이렇게 한 번만 물어줬으면 되는데 도저히 그때 그 당시로는 내가 있는가라는 그거를 스스로 물음이 나지를 않았어요. 질문을 못 해봤어요. 내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굳건하고 한 번도 그 내가 있다라는 데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있는가 이렇게 정말 보는 내가 있는가 듣는 내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못 해봤어요. 그것이 아주 그냥 완전히 벽이었어요. 벽. 완전 벽이었어요. 더 이상 뚫고 나갈 수가 없었어.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질문이 답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질문이 스스로 답할 때, 이 질문을 자꾸만 자기가 깊이 질문을 하면 이것이 그 의단이라고 하죠. 그 가나선에서는 큰 힘이 돼 있어요. 말하자면 가슴 속에 큰 힘으로 이게 똘똘 뭉쳐져요. 뭉쳐져 있어서 어느 순간 별것도 아니야. 말을 듣는다든지 지나간 걸 본다든지 어떤 사람은 왜 그 귀하짱 깨지는 소리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랬을 때 탁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꽉 이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탁 걸려들거든요. 그때 이 질문이 스스로 답을 하는 것이거든. 그 전까지는 이 질문에 자기가 어디서 들었던 거 본 거 아무리 갖다 대봐야 이 질문을 꿰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이해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관념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못 꿰뚫어요. 절대로 못 꿰뚫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스스로 대답할 때까지 자기는 그냥 질문만 계속 하는 거예요. 질문만 하고 가다가 보면 시절 인연이 오지요. 시절 인연이 와서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조대사가 오조 홍인대사에게 이렇게 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은혜와 스승의 은혜가 정말로 생명을 준 것이거든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부모님은,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인가받고 나서 우리 부모님한테 큰 절을 했어요. 그 새벽에 가서 두 분한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몸을 낳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탄생시켜 주신 그 제1의 부모님이라면 스승은 영혼을 탄생시켜주는 제2의 부모예요. 그래서 똑같이 부모예요. 스승도 부모고 몸을 낳아 주신 부모도 부모예요. 그런데 한 분은 몸을 낳아 주신 분이고 한 분은 영원한 생명, 영혼을 탄생시켜 주신 생명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스승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백봉쌤도 그 옛날에 보면 부처님께 예불 하시고 한 명이 이제 인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처님 앞에 얼마나 하시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으로 그걸 하셔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은혜를 갚는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하셔서 자기의 성품을 다 이렇게 좀 많이 되밟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